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복수를 주제로 다룬 내용이 많습니다. 일일 드라마 중에 미스 몬테크리스토,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까지 내몰렸던 한 여인이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와서는 송두리째 빼앗겼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의 복수를 하겠다고 그런 드라마인데 참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어제 끝난 모범택시,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하면은 복수가 접수되는 이런 복수 대행 서비스, 택시 운수 회사의 기사가 이 억울한 사람들의 복수를 대신해주는 그런 복수 대행 서비스. 여러분, 살면서 복수를 한 번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나도 한번 복수 대행 서비스에 접수해서 나도 한번 내 복수를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정의와 양심을 향한 선한 양심, 욕구를 심어주셨습니다. 불의를 맞이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내 손으로 정의를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죠. 사실 우리는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보다는 전쟁이 더 쉽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그래서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방법과 기적으로 다 악을 척결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절대적인 힘을 가져서 악한 자를 다 물리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문제는 악한 자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또는 복수하기 위해서 싸우기는 싸우는데 결국에는 왜 싸워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싸우는 이유를 모르고 싸우는 그런 싸움의 복판에서 자기의 충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복수한다고 하면서 또는 원수 갚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악해지고 또 싸움 체질이 되고 싸움이 성품이 되는, 싸움이 생활 철학이 되는 그런 가치관, 그러면서 싸움을 즐기는 이런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악으로 번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시작한 행위가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그만 악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출발은 좋았고 목적도 분명했는데 그만 하는 그 과정이, 방법이 빗나가서 마침내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이런 혼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악이 무엇이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먼저 따지고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팍스 로마. 이 팍스라는 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신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인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평화. 힘만이 승리요 전쟁만이 해결이다. 힘의 평화를 외친 그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선지자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자가 악에게 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선한 자는 악한 사람에게 항상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악한 자가 항상 이기는 세상으로 우리 눈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선하면 못 살고 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 눈에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자, 악에게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악에게 져서는 안 되는데 악에게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지는 겁니까? 먼저는 악한 사람을 만나 내가 먼저 싸워보지도 않고 낙심해버리면 지는 경우입니다. 세상이 다 악한 자뿐이야. 그놈이 그놈이다. 이 망할 놈은 세상,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러면서 스스로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선은 전혀 약한 것이 아닌데 그냥 이 악을 상대하면서부터 낙심해버리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에이, 강하고 악한 것만 살아남는다. 그렇게 낙심해버리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이, 강한 것이 항상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 질투하면 지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질투하고 시기하고는 비슷한데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 질투란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 성공, 외모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속상해지거나 분하게 여기면서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는 상대가 나보다 우월하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거슬러지거나 안이 꺼워서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시기는 중오심으로 발전하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대하면서 악인들을 만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치는 거예요. 셋째는 악을 대하면서 절망하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생각하면 악이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가야바가 승리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성공한 것 같고 로마 군병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내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악에게 지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외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습니까? 예수님 약하고 또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번째는 또한 어떤 순간에도 내 자신이 악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만날 때,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악한 사람 미워하다가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 욕하다가 내가 더 욕쟁이가 돼요. 악한 체질이 되고 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근데 조금 성미가 좀 급한 사람은 막 쫓아가서 그냥 창문을 열고 냅다 욕을 한바탕 해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마음에 선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운전할 때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는 내가 저놈을 그냥 그러면서 내가 더 마음이 흥분하고 더 악해지고 내가 더 열받고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결국 남의 못된 버릇 고쳐준다고 하면서 내가 더 성격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내가 악화되어서는 지는 거예요. 결국 그 악인과 그 악이 바라는 것이 내가 더 나빠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말라.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 무엇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오늘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척결하는 악을 갚는 방법으로 악한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죄를 심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성경 말씀은 악한 사람에 대한 것을 갚으려 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17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19절 말씀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또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손댈 생각 마세요. 내가 갚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갚으려 하다가는 어느 사이에 나도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또는 악에 끌려다니게 되고 또 악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첫째는 축복하고 화목하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왼수 같은 사람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복을 빌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복을 비는 기도하라.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 말 자체가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다닐 때 어떤 집에 가서든지 복을 빌라. 잘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많이 섬겨주든 나를 대접해주든 대접해주지 못하든 상관하지 말고 복을 빌라. 그러면 복 받을 집은 복을 받을 것이고 복 받지 못할 집은 그 복이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꼭 복 받을 사람에게만 거기 붙어가지고 복 받으세요 그럴 게 아니고 딱 보면 알아요. 아니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또 남을 저주하지도 말고 항상 복을 비는 마음, 항상 복을 비는 기도, 특별히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을 더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크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을 비는 기도이지 원수 갚고 복수하고 이런 것은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구약에도 보면은 정말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 상처를 입어서 상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오른쪽 팔이 하나 무너졌으면 떨어졌으면 그 사람의 또 오른쪽 팔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요. 세상 법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화목하라. 악한 사람을 볼 때 그들과 함께 화목하라. 즉 악은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화목하라. 이 말은 나 자신의 마음속에 화평을 유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내 마음에 화평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조금 마음에 안 든 사람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그만 내 마음에 화목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저 흔들리는 세상, 저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오히려 더 화평한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에 평화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일 때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최종 윤리입니다.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한 사람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방법이죠.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공의를 시행하고 또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검사야, 예수님은 내 마음에 복수를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중심을 먼저 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시면서 영원한 왕이시면서 또 한편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십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더 득세하고 악인이 범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가 선인지 어디가 악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공존한 가운데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기를 힘쓰라. 그리고 더욱 중요한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럴 때에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 것입니다. 악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의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